누군가의 허물을 접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접했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년여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가졌습니다. 3년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고 어떤 학자들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죠. 아무튼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즉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셨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방법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따라서 천국 복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제자 훈련보다는 홀로 다니시면서 거추장스럽게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다니시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할까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잘 이해도하지 못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즉 오히려 제자 훈련을 할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지 않고 공동체에서 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자신의 승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 투자를 한 거죠.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 신앙 나 홀로 내가 지키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내 신앙 내가 지켜.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셨기에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가던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분께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성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우리 모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해봤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양육 코스 가운데 내적 치유 수련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코스를 가졌는데 밤이 새도록 성도들의 내면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막 순간순간 혈기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내치를 통해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점잖게 보이는 40, 50대 남자분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게 참 많더라고요. 어머니로부터 상처받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만 미워한다는 거야. 형제지간 중에 자기만 미워한다는 거야.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자기만 미워하는 것만 생각이 나나 봐. 그래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분 이렇게 1박 2일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죠. 또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신방을 가서 만나보면 처음에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자기 자녀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좀 친해지면요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며느리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 사위에게 상처를 받았다, 딸에게 상처를 받았다. 특별히 딸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또 형제와 자매와 남매지간에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곤 하죠. 아마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형제 자매 가운데 대화를 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보게 될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해서 관계가 힘들어져서 결국에 서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또 만날 분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처럼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점점 홀로 살아가려고 해요. 혼자가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신앙생활도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이런 식이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또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처가 두려워서. 더욱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점점 개인주의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죠. 코로나 전부터 1인 가족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근데 이게 점점 가속화되는 거야. 예전에는요, 이렇게 뭐 배달을 시켜도 다 여러분 현금 줬잖아, 현금. 그리고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뭐 했는데 요즘엔 다 비대면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분이 시켰는지도 몰라, 배달원들도. 또 아파트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요, 옆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죠. 근데 이게 가속화되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도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삶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관계 맺기가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아니겠죠. 내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삶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 속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접하게 되는 남의 허물, 즉 실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즉 상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잘못 반응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다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들 모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보다 성숙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이 질문, 즉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접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아가 저지른 실수가 나와요. 노아가 저지른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해주셨어요. 한 가지 여러분 고민을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와, 의인이래. 당대의 완전한 자래.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았던 그 노아도 역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실수도 하고 허물을 보임으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 당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 같은 존재도 실수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실수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의인이었다. 이런 자도 실수를 했으니 나도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덜 허물을 가지시면 되고 덜 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 넷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셔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을 축복하사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와,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인구가 상식적이지 않게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죠. 그러기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것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여러분 아들 셋으로 하여금 전 세계의 인구가 채워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자였죠. 많은 사람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 그런 노아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세 아들로 인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노아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를 심었죠.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무엇을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삶이 더 이상 동요되지 않고 평탄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렇게 목축을 하거나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동을 해야 돼. 조금 살다가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요,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평탄함이죠. 평온함이죠. 그런데 이런 평안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아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도 또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그고 심지어 포도주를 마신 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데 있어요. 취했다. 취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옷까지 다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술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술 취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이 문제라는 거야. 성경이 술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술의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의료적인 약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술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 술 취함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의 대부분은요, 술 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할 때. 술과 여러분 연관성이 너무나 깊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 음란한 것이다. 그러게 바울은 술 취함이 곧 방탕한 것이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령을 상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요,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저에게 이렇게 또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그러면 자기는 술이 강하대. 그러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안 되느냐? 예? 자기 합리화를 시켜. 이런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안 드시면 되잖아. 예? 그런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 딴지를 걸어. 목사님, 저는 술이 강하기 때문에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술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니까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술을 드시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고,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성적인 사고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됩니다. 그러기에 술은 아예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선 대대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잘 알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교회 다니면 제사를 못 지낸다며요.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된다며요. 참 믿음 좋아요. 여러분, 참 믿음도 좋아.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올 거면서 그런 여러분 자기 그런 주장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다.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셔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술 먹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약한 누군가는요, 야,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나 봐? 뭐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분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덕이 되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 자체는 오히려 꼭 필요하고 유용해요. 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많이 오셔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물품을 나눠줘야죠. 전도 용품을 사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요. 전도 선교 돈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돼.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돈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기에 역시 바울도 또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게 중요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치 부작청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냥 근심하면 돌아간 것처럼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바울은 돈을 살아가는 것은 곧 돈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벗은 것이기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장막 안에서 옷을 벗었다라고 나와 있잖아. 벌거벗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술에 취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옷을 벗은 것이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허물입니까? 남에게 피해 준 거 아니잖아요? 뭐 성적인 희롱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의 잠을 다 깨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집안에서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있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한마디로 내 집안에서 옷을 입고 벗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으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지 뭐. 그렇지. 자기 집안에서 술 먹고 그렇게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 것도 아니고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잠자리에 든 건데 이게 무슨 수치고 실수고 허물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굳이 그 장막 안에서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막 안에서 그 내용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장막 안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장막 안에서를 기록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알려면요, 창세기 3장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심, 죄책감을 못 느꼈어.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부간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비가 오고 오랫동안 입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어 있죠. 이게 유한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한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옷을 해 입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가죽옷.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무한한 거죠. 오래 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여러분 내쫓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혔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영구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대대로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자신의 옷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떠올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 스스로 술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음으로 노아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노아였지만 어느 순간 정착하면서 삶이 평탄해지자 영적인 긴장감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져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함 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기를 누구든지 기도를 해요. 금년도 표가 참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참 좋나 봐. 은혜와 평강. 다 그것을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은혜와 평강. 평강을 더 원하는 거야. 평강. 평안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하곤 하지만 그 평온이 자칫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 수도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껴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끼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요즘에 큰 문제거리가 없다. 큰 기도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평탄하면요 기도를 게을리해.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인 노아의 허물을 접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와요. 반응이 나오는데 그 구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두 반응이 나오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허물을 보고 함의 반응이 나오고 셈과 야벳의 반응이 나와요. 이 두 반응이 달랐습니다. 함은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두 형제였던 셈과 야벳에게 이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어요. 자, 여러분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런데 이 알리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자신이 본 것을 누군가에게 폭로하다예요. 팩트입니다. 내가 본 거예요. 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을 다른 누군가에 가서 폭로한 거야. 여러분, 죄라고는 할 수 없겠죠. 내가 본 것을 여러분 그대로 전달한 거야. 누군가에게.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함에게서 전해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어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수치, 이 하체를 보지 않고자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뒷걸음쳐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형제는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죠. 함은과 완전히 달랐죠. 함은 떠벌리고 다녔는데 반면에 셋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바로 허물을 가려주었죠. 이처럼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난 후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어느 누군가의 단순한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이처럼 우리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함처럼 폭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셈과 야벳처럼 기도하면서 가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단순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다음의 구절에 나오는 노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노아. 노아는 허물이 있었죠. 실수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일 뿐이에요. 허물일 뿐이에요. 하지 않아도 좋겠죠. 그렇게 술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셨거든. 그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거든. 또 저주권을 주셨거든. 저주를 하건 축복을 하건 이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틀에 끼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폭로했던 함 대신에 함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와, 함이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는데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반면에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며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좀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신의 살아가는 손주를 저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나안,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함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함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궁금증을 여러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22절을 보면 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9장 22절을 보세요. 그냥 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23절을 보시면요, 셈과 야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셈이 아니야. 누구의 아버지 야벳이 아니야. 셈과 야벳인데 유독 함만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에게는 아들이 가나안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10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장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요,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 함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성경은 함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보통 여러분 누구 장남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막내,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전통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남 중심이지. 유대 문화도. 그러면 여러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함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구스의 아버지 함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일까?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이 부분을 푸냐면요, 바로 함의 막내였던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인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이것을 자신의 아비였던 함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이건 여러분 추측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발단에 가나안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자라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손자라 하더라도, 아끼는 손자라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노아의 입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 가정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폄하하기 쉬워요. 노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폄하하기 쉽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방주 안에 이들 가족만이 있었음을 통해서 이들은 가족이면서 또 교회 구성원인 교회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방주는요,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 방주 안에 머물렀죠? 그 8명이, 그들 형제지간이. 그러니까 그건 교회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수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려 주어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즉 우리는 오히려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허물과 실수와 수치를 폭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걱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막 이야기를 여러분 전달을 해. 입이 간질간질하나 봐. 예? 누군가 여러분 실수를 했어. 허물이 있어. 그걸 여러분 자기가 걱정한다고 해서 누군가 여러분 계속 전화를 해서 알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울수록 오히려 허물과 실수와 수치를 폭로하기보다는 가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가 받을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힘입은 신자로서 우리 모두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가정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수치를 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샘과 야벳처럼 그 허물과 실수와 수치를 가려줄 수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걱정되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그게 여러분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됐을 때 한다고 해서 말을 여러분 이렇게 폭로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잠잠히 있고 가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걱정된다고 해서 이를 더 키워나가는 경우들이 많아.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몰라도 사람들까지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문제가 확대되어서 너무 힘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샘과 야벳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꼭 기억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 실수와 허물을 막 떠벌리고 다니면요 본인은 그거 싫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거 떠벌려서는 안 돼.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걱정돼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수습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 때문에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생을 마감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그분이 희롱을 당하셨어. 수치를 당하셨어.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느 누군가의 허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실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셈과 야벳과 같이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